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9장 말씀입니다. 잠언 제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잠언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은 크게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어리석은 자와 그 지혜로운 자의 구별을 보여주는, 마치 이 지도를 보여주는 듯 이렇게 가면 어리석겠구나, 저렇게 가면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 이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경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지혜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복잡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계략은, 음녀의 유혹은 천지사방에, 천지때깔이라 그랬죠. 천지사방에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안 되고,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아니야 그것은 보기는 좋으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잠언의 대부분 20장부터 29장까지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면은 안 되는 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에는 그 현숙한 여인, 명철한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너무나 이 구조가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나눈 것처럼 이 잠언은 한 개인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지혜로워지도록, 가정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가정은 작은 세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명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담아놓으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는 그 진리의 스펙트럼이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묵상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실험 도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로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저 빛 한 줄기 들어와서 그 스펙트럼의 효과를 통하여서 무지갯빛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형색깔의 아름다운 빛깔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지혜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나아가야 오늘도 스펙트럼의 효과를 우리의 가정의 생명으로, 스펙트럼의 효과를 이 세상의 복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잠언 9장은 1장부터 9장까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었다고 했는데, 그 지도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9장이에요. 오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도의 길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9장이에요. 매우 간단한 진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꽉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9장 말씀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지혜라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켰습니다.
9장 1절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등등등 지혜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준비하고 예비한 축제와 같은 잔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예비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어느 잔치집에 갔어요. 그런데 잘 차려놓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많고 뭐 화려하고 다 좋아. 근데 그 집에서 싸우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겠죠.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 결론이 거기에서 다툼이 있었다면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예비한 그러한 이 축제와 같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죄송합니다. 이쪽에 6절 말씀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참여만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자는 명철의 길로 인도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이 지혜의 여인이 예비한 이 말씀의 잔치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지혜를 여인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13절 이후에는 미련한 여인이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인데 거기에는 도둑질한 것으로 준비된 상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한 것으로 준비된 상, 몰래 먹는 음식으로 준비된 상,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저 먹기 때문에 좋은 줄 아는데, 공짜로 먹기 때문에 마시기 때문에 좋은 줄 아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 어리석음을 참여한 자신도 깨닫지 못할 만큼 공허한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기 좋다고 덥석 잡아서는 안 됩니다. 길이 환하다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냐? 오늘 9장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의 갈림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10절과 12절 말씀이 이 잠언 9장의 핵심이고 잠언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붙으시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이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명철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위스덤과 언더스탠딩의 그런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 아는 것과 명철의 지혜와 명철의 그 깨닫고 아는 것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fear라고 이렇게 이 두려움, 이 경외한다는 것으로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본질적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구가 나를 내려다 보기만 해도 두려운데 내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내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의 개인의 삶과 나 홀로 있는 순간까지도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민하는 그 구석까지 다 깨닫는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실 분입니다. 충분히 그러시지요 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시죠. 맞습니다. 다 아시지요. 그렇게 말씀한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성도들의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삶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열어갈 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혜를 얻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책망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미련한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칭찬해야 되는데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은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주고 길을 보여주고 살 길을 안내를 할 때에 거만한 자는 오히려 미워한답니다.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요즘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러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얼마나 얄팍한 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책망도 감사, 은혜도 감사,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다 받아도 될 것인데 그것을 나를 뭐 때리는 채찍으로 알고 때리는 회초리로 알고 상처를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칭찬이 되든 그것이 책망이 되든 그것이 회초리가 되든 그것이 선물이 되든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을 때에 미련하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대변화가 리셋되어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후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채우는 그러한 스승들,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스승들의 말에는 귀가 가려워서 활짝활짝 열려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허탄한 이야기다, 공허한 이야기다. 우리 이미 말씀 나누었습니다. 공허하다, 남는 것이 없어, 유익이 없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벨리알을 어찌 같은 마음에 품겠느냐? 아유, 절대 안 품죠. 절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내 인생을 가렵게 하는, 내 인생을 긁어주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나를 봐주는 그러한 허탄한 것에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심지어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그저 재밌는 이야기에 우리가 예민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 안에 갇혀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초월하고 내 지식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고 하늘의 것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담지 못할지라도 아멘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그릇을 열어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한계에 갇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려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책망으로 깨달으면은 지혜로운 자리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책망을 받고 돌아서면은
나지 아니한만 못하였다라고 그야말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책망은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을 초월한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을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이 두뇌의 한계, 우리가 이 뇌라고 여기고 있는 이 육체에 생각할 수 있는 이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데는 참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교육도 받고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훈련이나 지식을 통한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지식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주관하지 아니하는 훈련은 그거야말로 껍데기밖에 지나지 않아요. 허풍선이처럼 툭 하면 뻥 터지는 풍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공허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아무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무리 연약한 나 자신일지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인정함, 여호와를 예배드림에 있어서 앞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뒷전에서 구경하다가 돌아서는 그러한 안타까운 껍데기 삶이 아니라, 껍데기 가정이 아니라, 허울 좋은 그러한 평수에 갇혀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한 집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오늘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오늘 굉장히 빨리 했는데 결론의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종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책망받고 교훈받고 인도함받고, 이 다 피곤한 일들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으니 생명이 얻어진다. 11절 말씀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아지고 더하리라, 셈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숫자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생명의 날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미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예배드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바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관 스펙트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